샬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렇게 만지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상당히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고,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혹시 찬양이 있나요? 네, 네, 맞네요.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주 옛날부터 많이 들었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네, 저도 딱 하나님 나라 했더니 저도 옛날 세대인가 봐요. 제일 먼저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정말 많이 익히 들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일학생들과 같이 함께하기에 뭔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는 없지만 그 한 가지,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을까요?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주일학생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 며칠간 계셨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40일 동안밖에 함께 있을 수 없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들,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봐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잠깐 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많이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오해가 많이 있냐? 죽어서만 가는 천국? 천국은 언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거. 그렇죠? 살아서 천국 가긴 힘드니까. 가다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과연 근데 갑자기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왜 같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봐보면 신약 성경에 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 141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54번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서로 아주 똑같은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나온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구나.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썼지? 약간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말씀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말하는 걸 참 두려워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면 하늘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살짝 바꿔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자꾸 우리도 이 천국이란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습니다. 천국? 언제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오늘 말씀 봐보면 하나님 나라가 간다고 나왔어요? 온다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고 오는,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긴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참고 견디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그래, 참고 견뎌야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정의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은 되게 예수님의 반대파로 아주 나쁜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약간 좀 착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와서 이 땅이 사막에 꽃이 피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바꿔주리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단들도 많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대답하셨죠? 말씀 봐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치 다 엎어버리는 물론 그런 나라도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안에. 여기 너희 안에란 말을 좀 표현을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 이 말씀 먼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저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를 시작하셨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간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잠깐 손가락 펴서 이렇게 V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V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죠?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우리가 가겠죠. 천국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온 나라, 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온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왔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가는 그 나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네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면서 또 가장 멋지게 완성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지만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가요? 아직은 좀 불완전한 모습도 있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변화할 나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왔지만 여기서 끝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완성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자, 오늘 20절 말씀, 21절 말씀 봐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뻐요? 아니면 힘든 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고 그러느라고 힘든가요? 우리 지석이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니면 힘든 날도 있어요? 오, 누나들은 힘든 날이 더 많대요. 우리 동생 지석이는 어때요? 행복해요? 와, 좋네요. 네. 그래서 아직 근데 방금 누나들이 아직 좋겠다, 좀 더 커보면 뭐 이렇게 방금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왔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은 날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행복함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고 했는데 아까 마음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사람의 아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렇죠? 정말 죄악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만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봐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그래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였던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옆에 지금 예나 언니가 있죠? 예수님의 나라라는 뜻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나라고 이름 지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함이,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힘든 것 같지만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이 나타날 때 이 힘듦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잠시 괌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괌? 그랬더니 괌은 미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예요. 이 괌이 예전에 그냥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을 때는 스페인이 침공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막 침략해서 평화가 없고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했더니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럴 때 강력한 나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괌을 지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이 땅의 나라로 설명하려니까 불완전함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는 그 나라는 자꾸
쉽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고 자꾸 주변의 세력들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면 누구? 하나님이 나를 딱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 그걸 뭐로 생각해 볼 수 있겠냐면, 자, 제가 약간 위험한 말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가?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조그맣게 써놓긴 했어요. 교회만 다니기.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면회하는 신앙.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잠깐 보러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가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나라로 6일 동안 살다가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 나라 될게요 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지 우리를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나를 막 다스리면서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들다가 하나님께 와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또 자기가 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건 어른들을 위한 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어서 되게 얇고 글씨도 커서 금방 읽어집니다. 그림도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의 내용을 봐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께 좋은 것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의 손님방, 거실방 같은 손님방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는데 나머지 방은 꽁꽁 잠그고 이 방은 제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그 방에만 계셔요. 그러면 내 삶이 뭔가 예수님께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계속 힘들어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때 정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대요. 아멘. 아멘. 자유.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계속 맛보고 싶어요. 그렇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제가 제 마음을 완전히 맡겨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민이 책 한번 다음에 오빠 보고 읽어달라고 그래. 혼자 해서 읽긴 쉽지 않으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잠시 기도 파트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바꿔봤는데요. 가져와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봐보면 우리가 늘 자주 주기도문을 외치기에 그냥 스르륵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주기도문에 봐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는 말은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제 모든 삶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일들을 함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침에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 어떻게 막 고민하는 거 자기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전혀 없도록 사라지게 만드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지 힘든 일을 없애주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힘이 세지고 지혜로워져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요. 아멘. 자,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부터 우리가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 자꾸 이런 장면들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스스로에게 또 마음에 이렇게 손 올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적울적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꾸 저 말을 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함께 우리를 이끌고 가고 성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 넘어지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지금과 비교 안 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꾸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가 하가다 말씀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하가다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안이 알겠어요? 너희에다가 시안이 이름을 집어넣어서, 주와 이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힘차게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민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 안에 있느니라. 아멘.